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 기도로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내일 이제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하고 모레 오전에는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배우 송채한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하는 큰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한영원 사랑축제라는 복잡한 행사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될 가장 중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한영원 사랑축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또 어떤 큰 계획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큰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실행하려고 할 때, 또 그런 큰 계획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부를 결정해야 할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시는지요?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손꼽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와 벽돌은 집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또는 그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인력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보다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더 중요하지, 또 근본적인 것을 또 준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것을 반드시 찾으심으로 은혜 받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일 큰 사명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로 준비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로 지금 준비하는 장면들을 볼 때에 여러분, 대단히 중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는 기도로 이미 승부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대한 십자가 사건을 성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먼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도 이미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하셨으면 사단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을 때 모두 카운터 펀치를 먹이셔서 아주 사탄으로 하여금 휘청거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중대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체포되시게 되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배웅해 드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담대하게 기다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땅히 완수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실존 인물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죽기를 각오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윗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되면 너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나를 그렇게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수제자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만하였는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는 것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조그만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같은 한패이군요.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실패,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린 모든 제자들, 그들의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날 새벽 유독이 깜깜했고 그날 체포하러 온 병사들이 유독히 서슬이 시퍼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냥 그날 몰려온 병사들의 숫자가 수백 수천 명이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견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무시긴커녕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역의 승리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온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처절하게 싸우셔서 기도로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하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려고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런지요.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했을까? 제자들이 정말 육신적으로 그렇게 약했을까? 그렇게 피곤했으면, 그래서 졸지 않을 수 없으면, 자지 않을 수 없었으면, 그러면 일어나 있었어야지. 그러면 뛰면서 있었어야지. 팔딱팔딱 뛰면서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라도, 서로 뺨을 때리면서라도 우리 깨어있자 하고 그렇게 깨어서라도 그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승리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들도 사역을 승리하면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기도에서 이미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승리는 기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따라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 전투는 기도의 전투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전투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군대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 모세를 붙잡아 주어서 그렇게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중 또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에서 우리는 그 극적인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강력한 군대로 여러분 함락시켰는가요? 여러분, 강력한 대포로 그 성을 부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칼을 휘두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은 기도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프레이어 워킹이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는 땅 밟기 기도를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전투를 보십시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까지 아이성,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교만에 빠져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싸움에 나갔을 때 자기들이 가진 죄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중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전투에 임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전투에 임했다가 참패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영원 사랑축제를 이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이제 열린 음악회, 그리고 우리 한영원 사랑축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점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졸고 있어서는, 자고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없다면 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또 이어서 한영원 사랑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그 결박을, 악한 영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참으로 힘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계획합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원리를 붙들면서, 우리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영적 원리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오늘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이미 승부는 결정난다는 이 진리를 붙드셔서 우리 기도로 먼저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로 이미 승부를 얻어놓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